쉬운 것만 하면 쉬운 사람 된다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것만 하면 쉬운 사람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의 즐거워하다가 나오는데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소요리 일문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했는데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소요리 일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독교 희락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물론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차적인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1, 2절에도 즐거워하는 일가 나오죠. 요거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3년 내에는 또 자기만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내에는 다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랑에 빠져서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대고 불타오르는 것처럼 이 뇌과학자들은 사랑의 초기 감정의 지속 기간을 3년으로 보거든요. 3년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고 숨 쉬는 것도 예뻐 보이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참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싫은 거는 아닌데 또 딱히 좋은 것도 아닌 그 중간 상태, 안정화된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이 호르몬마저 바닥이 나면은 이제는 권태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제 이 3년 혹은 상징적인 3년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쉬운, 우리가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나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도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왠지 즐거워보다는 절거워가 더 어울리는 이런 3절과 4절인데요.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라고 하더니 3년 지나니까 이제는 봉사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제는 식당에도 좀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제는 목장 모임도 좀 와야 안 되겠나, 이제는 성경 필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헌금도 좀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이 작은 교회는 사람이 든 자리는 잘 표가 안 나거든요. 근데 들어왔다가 난 자리는 금방 표가 납니다. 마치 이렇게 두더지 게임처럼 분명히 여기에 거의 지정자석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그 사람의 이 난자리가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 2절에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쉽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3, 4절의 즐거움, 힘든 중에 이것이 교회든 교회 밖이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일이 없어서 저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3, 4절이 주는 즐거움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끌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3, 4절의 즐거움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다단계를 좋아하시는지 4단계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에게 쉬운 일들도 즐거움이 있지만 이런 산을 넘어가는 듯한 어려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지나 소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그 3, 4절의 즐거움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3, 4절에 나오는 즐거움인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것은 첫 번째 레슨인데요. 환난의 뜻이 뭐냐면 이 환난은 포도즙을 짜듯이 스스로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환난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짜내는 겁니다. 짜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외부적인 고난이나 환난도 있지만 나 스스로가 선택한 고생, 고통, 고난, 환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이게 아주 스펙터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애들하고 제주도 갔다 와서 갑자기 일정이 잡혀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간에 이삿짐 정리하고 또 도시 가스하고 이런 거 싹 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또 갑자기 일자리가 잡혀가지고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목사님 휴가 가기 전주에 목요일부터 이제 제가 저녁에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사 아마 하는 말이 컬러풀한 이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로만 컬러, 그 다음에 낮에는 화이트 컬러,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블루 컬러라고 하는데 이게 저녁에 일하는 곳이 이름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악마의 비빔밥인데 제가 가도 되는지 처음에 이제 직업 윤리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니까 악마는 없어가지고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가서 저는 이제 요리 이런 거는 생존형으로만 했지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하니까 또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막 냄새를 많이 맡으니까 이제 먹는 게 조금 싫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쌤 얘기하셨는데 어제 몸무게를 재봤는데 3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서 저 대신에 볶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제가 이제 삶을 사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랑 또 주중에 사역하는 것만 해도 제가 이제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생각이 많은 이제 이 교회 사역과 또 주중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이제 몸을 쓰는 일을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7시부터 저는 12시까지 하는데 이제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정신도 없고 막 핸드폰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배우는 시간이니까 뭐 실수도 막 3번 연달아 하고 고기 종류 틀리고 막 양념 빠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지난주 이제 됐는데 또 목사님 공교롭게 휴가를 가셔가지고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12시 반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오려면 집에서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창 불 앞에 있다가 또 이렇게 냄새를 맡고 하니까 이게 이제 12시 반에 이제 가서 자야자고 바로 잠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뭐 1시가 되기도 하고 1시 반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또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또 휴가 가시면서 잘 부탁합니다 하셔가지고 괜히 또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괜히 부담이 돼가지고 빵꾸 내면 안 되는데 장로님도 빵꾸 내지 말고 내일 봅시다 항상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 자고 깨고 1시간 자고 해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도 이제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낮에는 직장 가서 일하면서 거기는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잠을 조금 자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몸을 써서 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오늘은 이제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좀 많이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잤는데 이게 이제 질이 들어가지고 어제 1시에 잤거든요. 1시에 잤는데 오늘도 한 5시 정도 깨가지고 지금 계속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잠들면 좀 깨워주십시오. 네. 어쨌든 이런 환란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면서 힘들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적용해 보겠지만은 그냥 나 스스로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생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환란. 포도즙을 짜듯이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고난스럽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한 장 넘기면 이제 두 번째 레슨입니다. 인내는 뭐냐면 끼어들지 않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가 그냥 혼자 끝까지 그냥 시간적으로 저쪽에 가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 내가 해냈다. 이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끼어들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제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3일차가 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볶으면서 내가 왜 이걸 볶고 있을까? 내가 밥 먹는 것도 볶아 먹는 것도 없고 대충 먹고 사는데 무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볶으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그 고기를 이제 볶다 보면은 이게 기름에 볶고 또 김치가 들어가면 이렇게 김치 고춧가루가 막 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손이 막 따끔따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귀하게 자랐거든요. 귀하게 자랐는데 이제 이거를 막 하니까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혹시 뭐 저희 사장님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사장님이 이제 나중에 좀 맡겨놓고 일을 갔는데 사장님 이제 궁금해서 사장님에 전화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여자 소리가 들리면서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사장님은 이 좋은 시간에 여자랑 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김치나 볶고 있고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3일차가 딱 지나면서 제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생각을 계속 밀어냈습니다. 제 생각은 버리고 그냥 일한다. 그냥 볶는다. 그냥 주문 들어오면 주문 들어온 대로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일이 지나면서는 이제 몸이 적응되면서 그 일들을 해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막 할 말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주장하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기준은 내려놓고 내 경험은 내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라고 말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일이 흘러가는 대로 끼어들지 않고 침묵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드디어 세 번째 레슨입니다. 아시고 웃으시는 거 맞죠, 권사님? 네. 네, 굉장히 유명한 건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연단인데 연단의 뜻은 뭐냐면 시험하다, 증명하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어를 보면은 시험하고 증명해서 이것은 성능이 뛰어나다, 성능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은 시험에 통과해서 이 사람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이제 한 3일이 지나고 한 5일쯤 되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제 한번 자기가 있을 때는 제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니까 없어져 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자 만나러 간 건데 없어져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주문을 막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제 힘들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잖아요. 저한테 믿고 저를 믿고 맡겨주고 가시는 거니까. 물론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또 힘들고 어려우면 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주방을 저에게 완전히 맡겨주고 이 맛에 대한 부분들 또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볼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저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증명서를 발급해서 저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연단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자격을 갖추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데 네 번째 레슨이 나오지 않아서 딴 화면으로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은 첫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토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제가 이제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쳐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주문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2개까지만 가능하고 한 주문에도 메뉴가 2개 이상 넘어가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개까지만 달라고 해서 딱 2개까지만 들어왔는데 갑자기 3개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3개 들어오면 일단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그 배달의 민족 주문하면은 뭐 긴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3개가 연달아 와서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바쁜 시간인데 주문이 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를 제가 하나씩 해서 이제 빠뜨리는 거 없이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제 배달기사를 부르고 또 배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도 그게 뜨거든요. 거기 컴퓨터에도 뜨고.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까 3개가 너무 연달아 들어와서 자기가 볼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사장님이 핸드폰으로 10분간 영업정지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영업정지를 걸어줘서 그 3개를 쳐낼 수가 있었고, 만약에 그걸 안 하고 10분 안에 또 하나씩 2개씩 3개씩 들어오면은 아마 제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빠뜨리고 하면서 이 가게 영업에 큰 지장을 미쳤을 텐데, 또 이렇게 뒤에서 사장님이 조율을 해주시면서 가게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또 좋은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2개를 쳐던 데서 3개를 치는 걸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구나, 또 내가 못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제 소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서 하면은 결국은 일이 되는구나. 혹시나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또 훈련이 되고 나의 연단이 되어서 내가 다음에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지금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해야 될 때, 연단 받을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3, 4절의 즐거움으로 가끔은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비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몇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 어려운 중에도 즐거워하기 챌린지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 번 하려면 하기 싫은 거를 10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잘 모를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지만은 나이가 들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이 하고 싶은 거 한 번을 하기 위해서는 몸도 준비해야 되고, 지식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도 준비해야 되고, 상황도 준비해야 되고, 말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싫지만 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 번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이 환난이고 인내고 연단이고 마침내 소망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누어서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몸을 써보니까 저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몸을 쓰기 전까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서 몸을 써보니까 생각보다는 요리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들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에 새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을 해봐야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정확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믿음 상태가 어떤지,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환난 챌린지인데 즙을 짜듯이 자발적인 고난과 환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은 부담이 되고 또 약간은 망설이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 주간에는 한번 예스라고 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늘 하던 대로 패턴대로 익숙한 대로 하게 되는데 가끔은 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망설여지고 남이 안 하는 일들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특별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일을 하는데 불평을 하면서 불만을 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했는데 의외로 기쁘고 즐거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즙 짜듯이 해보면은 우리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환난 챌린지, 환난이라고 해서 좀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만 더 고생하고 조금만 더 고통받고 조금만 더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골라서 해보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 10분도 공부하기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는 인내 챌린지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좀 말하고 싶었던 게, 이번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김창옥 교수 영상을 보면서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집에서 많이 싸우셨거든요. 싸웠다기보다는 이제 아버지 일방적인 이제 구타와 또 폭언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일들 보면은 이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라게 되면 좋게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은 계속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부부싸움을 하지 말고, 정말 꼭 하고 싶다 하면은 카톡으로 옥상으로 따라와 해가지고 옥상에서 둘이서만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하기. 저도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막 말이 신나고 즐거우면 그 사람 말이 끝나기 전에 요 어떤 단어가 딱 걸리면은 이 단어에 관련된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듣고 내는데요, 뒤에서 막 얘기가 막 준비가 됩니다.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입으로 발사가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말을 막 빨리 하다가 숨이 차가지고 그래가 내가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팍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는 그 사람이 좀 숨이 찰 때는 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축구에 가서 보신 그 귀에 피나도록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도 봐주십니다. 진짜 귀에 피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사람 말고 그냥 일상적인 친구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한번 들어주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에이 그건 아니지, 에이 니 잘 모르는가 본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 맞다라고 맞장구를 한번 쳐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내 말에 긍정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면 그렇게 막 신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잘 모르나 본데,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니 정말 많이 안 해. 라고 말해서 끝까지 참고 마지막에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해 나간다면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내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단 챌린지인데요. 신앙의 성숙을 위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 한번 얘기했는데 함부로 친절하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제가 봤던 강의에서 이제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이제 나갈 때 뒷사람이 나올 때까지 문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함부로 친절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톨게이트를 나갈 때 10,000원짜리를 내면서 2,500원이니까 뒤에 있는 세 사람 목까지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우리 교회 단톡방이 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카톡 선물에 보면 랜덤으로 선물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명, 2명 지정하면 이제 금액을 걸면 이제 이 돈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결제 안 하거나 랜덤 선물 안 됩니다. 결제를 하시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로 치면 50명 가운데 2명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안 오고. 그래서 막 돌다가 이제 선물이 딱 주어지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한번 그렇게 선물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제 수고비까지 해서 5만원짜리 선물 랜덤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르게 결제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교회 단톡방에 사람들 기뻐할 수 있도록 랜덤 선물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붐이 일어가지고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소문에 따르면 누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필사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선물 금액에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뭐 아파트 가능하고 전용 비행기, 그 다음에 뭐 마산 앞바다에 할 수 있는 요트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뭐 큰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말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사하셔가지고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지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성경 필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는 목장 모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목장 모임 나갔던 거 수요 기도회로 한번 참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다음 주 수요까지 해서 목장 모임 없는 2주간의 수요 기도회 한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참여해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기독교 서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개발서도 많이 읽지만은 기독교의 베스트셀러를 한번 사가지고 내가 보기도 하고, 읽었는데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나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소망 챌린지입니다. 소망의 태도로 살아가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포기하자, 하기 싫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말투를 고치자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이 얘기들이 좀 부정적으로 아이고 힘들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물론 이제 또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요 단어 자체를 확 뒤집어서 힘들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제 따봉도 좀 날려주고 하면서 이런 말투를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옷을 가지고 왔는데 새로 사서 자랑하려고 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굿 에너지가 있습니다. 굿 에너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고, 제가 보다가 이제 여기 동그라미 하나를 빼고 갓 에너지를 하면 좋겠다. 다음에 혹시 여기 구멍이 나 있으면은 예,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고, 야, 이 사람 있으면 참 기분이 좋다, 이 사람 있으면 뭔가 좀 일이 되는 것 같다, 이 사람 있으면 힘들지만은 뭔가 일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다, 그런 긍정적인 소망의 말투. 그 다음에 갓피플 앱을 깔면은
매일 감사 한 주를 기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400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오고 중간중간 빠뜨린 적도 있지만 이제 400일 정도 진행 중이고 제 개인적 목표는 1000일 동안 한번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앱을 깔고 매일 감사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오니까 한 줄 간단하게 기록해서 이런 도전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매일 아침 우리가 찬양이든 찬송이든 어떤 곳이든 한 곡씩 소리내서 한번 불러보자라는 것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찬양을 부르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차를 타고 직장에 갈 때 혹은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해보면은 이게 참 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찬양들도 한번 소리내 불러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닌데 쉬운 것만 하면 쉬운 사람이 되지만 어려운 일을 하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잘 기억하셔서 4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라도 한번 실천을 해서 어려운 일도 거뜬히 해내는 성숙한 성도.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